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좋은 부모님이라면은 자녀가 고생이 되고 불편하더라도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해 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에 고생을 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만 생각한다면 어리석습니다. 고생을 했고 가난해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어떤 인내가 필요한지, 또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가난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옳지, 재산을 많이 만들어서 안겨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늙어서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야곱이 오늘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비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며 어떤 기도와 유산을 남겨주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49장 1절을 보면 이 기도가 축복이 시작될 때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나옵니다. 후일에 당할 일. 왜 지금 축복을 빌면서 후일에 당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담은 부탁, 당부,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야곱은 내다봤을까요? 자기의 인생 모든 굴곡진 과거 생활을 통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자기 욕심과 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부 경험했던 야곱이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 한 사람 놓고 보면 우리 인생 여러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다 했고, 평범한 사람이 하지 않았을 경험들을 자연히 하게 되는 거죠.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하는 말처럼 돌이 깎이려면 둥글둥글한 돌은 깎을 게 없으니까 맞을 정도 없죠. 정을 알죠? 들고 쇠로 망치로 쳐서 그 모난 부분을 깎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야곱은 정말 모난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9장을 보면 마지막에 이 모든 축복의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한 일은 없어요. 바로 죽는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참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뼈 있는 그런 유언이요, 예언적 축복이다 하는 걸 봅니다. 이 중에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요셉을 향한 축복을 봅니다. 21절, 22절. 야곱의 첫 마디가 뭔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을 놓고 너는 무성한 가지다. 빽빽하게 있는 그런 나무라고 평가를 하는데, 사실 애굽에서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이미 차지한 위치, 권세, 영향력, 이것은 모든 과일이 빼곡하게 차 있는 아주 견실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거기 벌레 한 마리 얼씬도 못하고
아주 견고하고 강한 그런 확실한 완전한 포도나무로, 꽉 찬 포도나무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이 일은 요셉의 후손에게 계속 일어나서 장차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애굽 생활이 그 뒤로 이어지고 또 출애굽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이제 땅을 배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보면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의 후손들에게 너는 이런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주는데, 요셉의 후손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족속들 중에 이 요셉 족속은 큰 민족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 이렇게 분배해서 주는데 그 땅은 우리한테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요셉의 가문이 커졌는지 똑같이 나눠줘 가지고는 우리는 너무 적어요 하고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말대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런데 미래에도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서 뭐 학교 공부하고 아직 청소년이고 아직 뭐 어린 아이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이 자녀를 놓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요셉을 향한 기도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들 돌아보면 뼈저리게 한 실수가 뭡니까? 너가 커서 뭐 될 거고, 너가 뭐 하겠나? 이런 식의 어떤 비난,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툭 농담 삼아 하지, 너는 정말 견고한 나무가 될 거야, 너는 무성한 가지를 가진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이제 오그라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향해서 사랑해, 넌 이뻐, 뽀뽀해줘,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인물이야, 이렇게 아주 견고한 큰 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구절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달갑지 않은 내용이 좀 나옵니다. 23절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우리 성경은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군가 활을 쏘면서 요셉을 쫓아와 가지고 굉장히 요셉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이 과거에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양을 치는 형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보호하고 또 사냥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형들이 사실은 활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목동들로서 막대기 하나 들고 있지만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활을 소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들이 어쩌면 야곱에게 활을 쏘지는 않았지만은 야곱에게 형들의 활은 뭡니까? 그들의 말이었어요. 그들의 행사였어요. 야곱의 형들은 말로 계속 요셉을 쏘아댔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37장 4절 보면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항상 요셉을 볼 때마다 말이 They did not speak a kind word. 절대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한 말은 하지 않아요.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저놈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버지는 쟤만 사랑하지? 에이, 꼴보기 싫어. 오늘 또 예쁜 옷 얻어 입었네. 우린 이게 뭐야?
하여튼만 없었으면 계속 불평이고 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상 미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런 상황에 든다는 것은 계속 화살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굽에 결국 그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그냥 팔려갔잖아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주 건강하고 예쁜 그런 청년으로 자라니까 어떤 보디발의 여성이라는 보디발의 부인이라는 여성이 보니까 아주 참하고 잘생긴 미남의 이런 청년이니까 그 청년에게 유혹을 해서 같이 동침을 하고 같이 이렇게 나하고 같이 침대에 올라가자 이렇게 막 억지로 붙들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치고 도망을 나왔을 때 그 여성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강간을 하려고 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남편에게 알려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사실은 실제로 화살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죠. 화살은 팔이나 어깨나 어디가 아프고 말지만은 이런 누명의 화살을 쓰면은 심장이 찢어지고 평생 동안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흉터가 낫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화살들을 맞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옥에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결국은 총리가 되고 크게 성공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내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다 이렇게 할 때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까지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 대한 모든 추억, 좋았던 기억들 너무 괴로웠던데 이제는 이걸 좀 다 잊게 해주시고 이제 아들을 보니까 좀 위로가 된다. 둘째 아들 낳았을 때까지도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에브라임이라고 아들 둘째 아들 이름 지을 때 나로 나의 고생한 땅에서 land of suffering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걸어온 길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하는 걸 머릿속에 가득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어진 일, 후일에 당할 일이었어요. 그 후손에게 되어질 일도 마찬가지. 요셉이 죽은 뒤에 나중에 애굽 안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겪었던 온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이 뭐예요? 430년 동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럼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모든 요셉의 후손들이 44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받고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이 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또 할 때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 생활을 또 하고 이제 7년의 가나안 정복의 그런 기간이 끝나서 그러니까 430년에 40년에 470년 7을 더하니까 477년 정도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야 땅을 차지하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우리 요셉의 가문을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쯤은 후일에 당할 일, 활 쏘는 자가 미워서 쫓아오면서 계속 괴롭히고 활을 쏜다 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받아서 행복하게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런가요? 느낌표예요? 아니면 물음표예요? 이제는 평안한 때가 왔어요.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땅을 주세요 해서 이제 더 넓은 땅을 얻으면 끝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땅을 좀 더 주세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좁아서 안 됩니다. 큰 땅을 좀 주세요 했을 때 여호수아가 요셉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사건만 이제 기다리고 있고 행복만 기다릴 줄 알았는데 또 스스로 개척해야 될 이런 일들이 또 앞에 나와 있다. 근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은 여호수아서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17장 내용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5절, 16절,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셉 자손들이 가나안 이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정세를 파악해 보니까 가서 개척해서 다 차지하라 그랬지만은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올라가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저 민족들하고 또 싸워야 됩니까? 하는 게 요셉 자손의 이야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쏙쏙 전달이 돼서 가슴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만사형통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과 함께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셨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냥 휙휙 지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박사들에게 축복받으시고 선물 받으시고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냐? 그러면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이 말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고난이 닥치면 이건 바르르 떨면서 고난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고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기분이 언짢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안 되면 비명을 질러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부했는데 내 성적이 왜 이래? 하고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언가 결과가 내 기대에 어긋나면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고 먼저 단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자체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든지 이것을 바르게 해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잘못된가를 찾아서 이것을 뭔가를 펴야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 잘못됐다고 자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꼭 주셔야만 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반드시 거쳐야 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경험하지만은 좀 어려움 없이 얻는 것은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무슨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요. 감사한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그냥 이게 쉽게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그런 자녀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뭔지, 다른 사람이 고통이 뭔지, 가난의 어떤 고난과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맨날 1등만 하고 성적이 좋아서 잘 외워서 공부만 잘해서 최고의 어떤 성적을 얻어서 무언가 어떤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이해 폭이 도대체 성장하지를 못해요. 감정 지수가 없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꼴찌를 하고 얻어맞아보고 터져보고 어떤 부분에 상처도 입어보고 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좀 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런 부분에서 귀로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귀로, 선택의 어떤 순간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문을 생각하면 그렇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당했던 일도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을 받을 때 그때도 아주 높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후일에 되어질 일은 결국은 또 화살을 많이 맞는 일들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몫이 뭡니까? 우리 어버이 주의를 당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결함이 많고 약점이 많은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외를 시키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 모든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가잖아요. 가족이 같이 갑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린 베이비들은 뭐 어려운 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청소년 정도 되면은 딱 눈치만 봐도 아버지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구나. 청소년들만 되면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왜 저래? 뭐가 문제가 있어? 물어보게 돼요. 그죠? 혹시 밖에서 뭔가 가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 왜 얼굴이 어두워?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갈림길과 장애물이 있는 그 골목길에서 그 길을, 그 가시밭길을 헤쳐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래를 대비하고 후일에 되어질 일을 대비하는 데는 너무 무심하고 방심하고 매일 당하는 현실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자존심을 지킬까 이런 데 전전긍긍하다 보니 도대체 미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를 살아가는 게 현대 많은 세속인들, 심지어 교회 안에 신자들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화살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역사의 기록이 아합왕의 기록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22장 24절 보면 아합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연히 누군가가 쏘았던 화살이 겨드랑이 그 빈틈 솔기를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공격자들은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활동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라도 삼키고 믿는 자의 자녀라도 꺾어버리고 믿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성도 간의 모든 관계를 회파시키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나라를 보게 하고 부정적으로 사회를 보게 하는 이런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상처를 입히는데 얘들은 사정이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맞을 사람의 생명을 청구할 그런 치명타를 노리며 쏩니다. 우연히 맞았다고요? 그 활 쏘는 사는 칩 아처입니다. 칩 아처. 명궁들이에요.
우연히 쏘았다고요? 우연히 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를 겨냥을 했을지도 몰라요. 명궁들이에요. 빼어난 명궁들이었어요. 명궁이 뭐예요? 최고의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을 명궁이라고 해요. 이런 모든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인생의 경험자들, 우리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지들 생각나죠? 저거 오늘 찬송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송 부를 때 세상 떠나신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어머님이 내게 남겨준 유산이 뭐예요? 생각해 봤어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을까? 그것이 고구마 뿌리를 하나 캐내면 뿌리를 따라서 줄줄줄 올라오는 그런 유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였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남 모를 험악한 산과 어떤 골짜기들을 지나갔지만은 그 낙인의 길, 일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명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릴 때가 옵니다. 요셉의 시대뿐만 아니라 아방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20, 3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10년 전에 그렇고 오늘에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혹 이런 화살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곧 쓰러질 것 같은 위기는 없는가요? 내게 지금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 있는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일에 당할 일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430년에 걸쳐서 40년 아니라 430년에 걸쳐서 470, 480년 걸쳐서 다음 세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내게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내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당할 일이 될 수도 있다. 요 문장은 제가 17년 전 5월에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포는 목회자의 설교나 성경을 모든 읽는 모든 세미나나 성경을 통한 교훈들은 내게 예언이 되고 듣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미래 보장의 등불과 방패가 되고 자녀들에게 심지어 물려줄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볼짝같이 길가밭같이 가시밭같이 수백 개의 세미나와 설교 수많은 설교가 있어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면 진흙은 굳혀져 가기도 하고 밀랍은 녹여져 갑니다. 핑계거리나 판단거리는 수백 개 있어도 그건 내게 아무런 나를 보증해 주는 게 못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볕이 내리쬐는데 양초와 같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화살을 쏘아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유산을 물려줄 때라.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후일에 되어질 일을 더 예비하며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부모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주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에 떨어지듯이 떨어졌다가 맥없고 힘없이
흘려져 버리는 그런 물처럼 녹아져 버리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께서 모든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은혜롭게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